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하루하루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오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461장입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4월 24일부터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모든 준비하는 과정 또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주님의 종 또 겸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또 강간과 살인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속히 그쳐지게 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그 많은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요 죽음과 또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낙심되는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모진 순환과 곤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도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리부터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하나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받는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더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그 동부전선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며 러시아 군대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보시며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희생된 자들의 하나님 수고와 또 하나님 희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직자 선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베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간 또 코로나를 지나오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주라 고백하게 하신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더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또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와 치유를 주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님 찾아가셔서 모든 아픈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죽으나 그 죽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들이 하나님 그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 제가 47절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를 겪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새벽 예배에 나가고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대조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정말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파송된 무기를 든 칼과 몽치를 가진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인도하고 이제 길잡이처럼 온 이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낸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은 더 충격적인데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며 입 맞추며 인사합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친밀함의 상징, 또 제자로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과 친밀함의 상징이 배신의 도구, 또 배반의 키스가 되었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요한은 칼을 든 자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 명령하시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장 12군단,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의 군인이 되는데 72,000명이죠. 12군단.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거 너희가 모르냐. 예수님의 말은 그냥 12군단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수많은 천사의 군대를 내가 지금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유다와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온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앞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었는데요.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신감 있게 충성을 단언했던 그 제자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나몰라라 주넬랑친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반면에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담담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어요.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다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이 무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미 유다가 자신을 체포하러 올 것도 알고 계셨고요. 배신자 유다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여유와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고난도 포함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공회 앞에 서시고 그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병사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것보다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정말 모욕적이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고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사실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고 당당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과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1000피스 퍼즐 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 두 조각, 100조각 맞췄다고 해도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난 3주간 이제 이번에 입교받는 아이들의 입교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 주일날 마치면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기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계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 경험할 수도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더 바뀌고 좋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언페어한 부당한 그 재판을 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 그들이 없애려 했던 교회와 예수의 그 따르는 팔로워들을 오히려 세우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내 제자라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져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6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2편에서 부활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저편에서는 영원토록 부활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셨죠. 칼부림 또는 폭력이 아니라 죽는 것, 내려놓는 것, 낮아지는 것,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에서도 나눴는데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폭력은 세상의 권력과 힘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항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그 사람을 정말 감동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 태양보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생의 길이요, 자신을 포기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총과 칼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성숙한가, 잘하는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이 은혜의 깊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모든 일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겁쟁이들이 용감한 예수의 제자로 변했지요? 바로 이 강력한 십자가 사랑,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력한 십자가 사랑의 무기로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체포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칼과 총이 아니요 희생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되고 역설된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